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리라고 해도 되겠지만 승귀가 더 좋습니다. 승귀. 승자는 오를 승자, 귀자는 귀할 귀자. 귀하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귀하게 올라간다. 예수님이 이 세상 내려오실 때는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셨죠. 그래서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올라가실 때는 다시 옛날에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으시고 귀하게 되셔서 올라갔다. 그래서 승귀 그러는 겁니다. 그 형식으로는 부활, 승천, 좌정, 교회의 머리 되심, 이게 다 승귀의 이 형식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구약 때도 대제사장이 매번 있었습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죄를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부터 먼저 드리고 그러고 자기한테 제사 드려달라고 온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속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자리를 정하고 앉으신 거예요. 인생의 몸으로 오셨다가 이제 보류했던 신성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승귀예요. 승귀.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승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내용.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부활, 승천, 이 좌정, 교회의 머리 되심, 이거는 이 승귀의 형식이죠. 형식이고 오늘은 내용으로서 존귀, 권세, 부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였습니다. 비하, 낮춘다는 거죠.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에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응? 초림은 그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상생에 33년을 사셨다. 그렇게 낮아져서 인생의 고난의 모든 것을 체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생의 고난을 갖다 놔봤자 그건 고난도 아니고 먼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다 체험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없이 해주시고자 이렇게 낮아지셨던 거예요. 그걸 자기 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속할 수 있게 하시고자 미리 창세도 더 전에 미리 성부와 성자가 합의하고 정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증인이죠.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전체가 다, 즉 성육신으로부터 죽음까지
과연 최고 겸손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삶을 사셨으니까 이건 최고 겸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최상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 생활 전체가 최상의 겸손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이렇게 처신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존중하고 정말 겸손하게 사셨어요. 33년. 대속은 대신 속죄하신 거, 대신 죽어서 속죄하신 그 대속은 과연 예수님의 겸손의 꽃이었습니다. 겸손의 최상이 대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걸 겸손으로 표시한다면 100% 이상, 100% 이상의 겸손, 120%, 1000%, 10,000%. 겸손의 꽃이었습니다. 대속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사셔야 하나님이 기쁘게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대속 사역을 마치셨을 때 승귀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승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실 때가 된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렇죠? 승귀의 형식 첫 번째 부활. 또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소리예요. 좌정하셨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죠. 교회가 머리가 되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승귀의 형태들입니다. 뭐가? 부활, 승천, 좌정, 교회의 머리. 이게 예수님의 승귀의 형태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귀의 내용을, 형태는 봤으니까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귀와 권세와 부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귀, 예수님이 존귀해지셨다 그런 얘기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그랬죠.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거기다 몇 장 몇 절만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승귀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 그렇게 부르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존귀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모든 존재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귀로 주님은 충만하게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주인의 주인이다 이거죠. 최고의 주인이다 이거죠. 모든 왕의 왕이다. 최고의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일에는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종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 자를 휴거시키십니다.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왜? 그때는 하늘도 땅도 다 타서 없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그렇게 존귀하신 심판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참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성부께서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께 이제 응당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또 교회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승기라는 거죠. 권세도 승기의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부르심의 말씀대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천하 만국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권세, 크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것도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지속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원하신 절대 권세를 목숨 걸고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거기에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권세를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동전 한 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낚시질해서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성전세 내고 그러셨죠? 빈털털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대속사역 하나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천지간 만물을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천지간의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다. 네가 이제 관리해라. 네가 가지고 관리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기 전에는 사단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분탕질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못 살게 걸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세상 만물을 손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뭐 못 살게 두들기고 이 짓을 못해요. 단지 사단은 거짓말로 항상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힘이 없죠. 물건은 없고 말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르면 그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게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처분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 모두 의당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고 찾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존귀와 권세와 부요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같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사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또 항상 담대하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을 일이 없습니다. 저렇게 다리 아프면서도 겁먹지 않고 걸어가잖아요. 혼자. 응? 이제 우리 모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만 기뻐합시다.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을 계속 드립시다.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 기쁘고 감사하게 달려나가 주님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